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그 연락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덕적도에 제가 원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배값이 비싼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교회가 뭐 좀 자립이 잘 돼 있고 이러면 뱃사도 주고 싶고 이제 가는 수련회비도 줄이고 싶은데, 다 청년들이고 또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수련회비를 많이 받는 게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하나님 감동 주셔서 모르겠다, 그래도 한번 그 땅을 밟고 사역해야겠다 해서 갔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감동 주셨는데 치킨을 안 사줬다면, 만약에 삼겹살을 흘려보내지 않았다면 그 땅에 있는 장병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음 주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그 순종을 보시면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요,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사실 일하시는데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정말 덥죠? 제 에어컨을 돌리고 있는데도 너무 덥습니다. 너무 습하고, 저는 선풍기를 또 설교하니까 제가 선풍기를 이렇게 쐬고 있잖아요. 그래도 덥습니다. 너무 습하고 너무 더워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습도가 높고 덥다고 우리의 계절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을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봄, 가을, 겨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겠죠? 너무 시원하겠죠? 개꿀이라고 나왔는데.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여름이 없는 한국의 날씨가 생기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1차적으로 먹는 음식에 문제가 생기겠죠. 채소들이 맛이 없어질 겁니다.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고요, 열매들도 아름답게 맺히지 않을 겁니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과수는요, 열매를 맺는 나무는요, 한 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이 시간들을 쭉 보냅니다. 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요, 꽃을 피우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고요, 그 열매가 점점 커지면서 익어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나무가 나 열매 맺어야지 빵 이렇게 해서 무슨 게임 가챠 나오듯이 막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맺히는 과정들이 시간이 분명하게 걸립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 열매를 따면 끝입니다. 열심히 오랜 기간 맺은 그 열매를 똑 따서요, 그냥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시간을 위해서, 한 번의 그 열매를 위해서 과수는요, 인고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어제 메이크업 팀에 대해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얼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이 목사님인데 좀 색깔이 좀 이상하게 나요. 이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영어로 저도 듣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올림픽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요, 9초를 위해서 20년을 막 훈련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섯 때부터 수십 년간 운동을 해서 그 9초를 살아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근육 운동을 하고, 희주가 있으니까 또 잘할 것 같아요. 체력 훈련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식이요법도 하고요. 자세도 잡고요. 끊임없이 수년 동안의 그 운동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달리기 선수는 한 9초 정도의 짧은 시간을 위해서 그 모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9초를 위해서요. 그 9초의 시간들을 딱 보내고 나서 메달을 목에 걸면 끝이라는 겁니다. 단 9초를 위해서, 그리고 시상식에서 메달을 거는 그 시간을 위해서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는 운동선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찰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분이 막 가슴을 막 치시면서 이 목사님 설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부흥을 읽는 것에 지쳤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누군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이야기를 읽는 것에 지쳤습니다. 이제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요, 정말 설교도 잘하시고 많은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가슴을 막 치시면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나는 더 이상 읽는 부흥에 지쳤다. 나 부흥을 맛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설교가 저에게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맞다. 9초를 달려가는 그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 9초를 사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영원을, 이터널 라이프를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들을 조금 보냈어요. 특별히 선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비욘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영혼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삶을 살면서도 영혼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찰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오늘 두 본문은요,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보여주면서 특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영혼을 사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요, 그 사람들은요 에너지가 달라요. 에너지원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그것을 양식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양식.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식을요 먹는 것 생각하는데요, 그 먹어서 우리가 그것을 뭘로 활용하죠? 에너지로 활용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지역에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디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가세요. 배경을 설명드리면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근데 남유다는요 정통성이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아수르가 어떤 짓을 했냐면요, 인종 혼혈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결혼을요, 유대인들은 자기네 백성 안에서, 하나님 백성 안에서, 왜냐하면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안 되니까 우리 백성 안에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요 혼혈 정책을 취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이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혼혈 정책을 취해서 유대인들은요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린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을 막 미워하고 경멸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네, 바로 그 내용이 사마리아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보통 이동하실 때 사마리아를 안 가셔도 되는데,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셔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아시는 이야기요. 우물가에서 물을 드시면서 이제 그 여인의 아픔을 치료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그 말씀이 나왔던 게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음식을 구해오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 그 여인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은 온통 육적인 양식에 관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양식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드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만난 이야기를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양식이라는 단어는요 브로마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단어로. 이 브로마라는 단어는요 존재를 움직이는 동력, 만족의 원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을 넘어서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의 양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존재를 일으키는 동력,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가 사역이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실 때요 억지로 숙제하듯이 힘들지만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치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삶의 에너지였다고요.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힘의 원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양식은 뭘까요? 돈이 있고요, 명예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제가 넷플릭스나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들을 일부러 한 번씩 딱 타이틀을 서치해 봅니다. 요즘 트렌드가 어떤 것인가. 요즘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한 것들이요, 이제 솔로들끼리 만나거나 이혼한 사람들끼리 만나거나 아니면 너드남들끼리 너드녀들끼리 만나는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양식은요 쾌락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서로 만나는 그 기쁨들, 그 정도. 아니면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것인가, 명예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성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찰나의 삶을 사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양측이다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에게 영혼이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원한 동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찰나에 속지 마세요. 작은 것, 정말 작은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영혼을 살찌우는 진짜 우리의 에너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 이것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34절에 보면요, 이루는 것이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지막에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나서 테텔레스타이, 여기서 말하는 이루다, 다 이뤘다 할 때 그 테텔레스타이의 그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이 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거대한 주님의 위대한 소사를 마무리하시는 그 모든 시간까지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초점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과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의 현장에서, 자녀들과의 시간에서, 부모님과의 시간에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거니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는 엄청난 사건까지 다 하나님의 뜻, 일관적인 여정을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고린도전서는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당시 고린도전서가 쓰였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했을 때 사도 바울이 봤던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파당으로 갈려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바울이랑 같이 바울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나는 아볼로파, 나는 아볼로 선생님의 이제 지도를 받은 아볼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고요. 공동체가, 예수님의 한 몸 된 공동체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요, 혁명적인 메시지였어요. 아니, 너희들 완전 바보 같은 이야기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야. 하나님의 동역자. 보통 인간은요, 보이는 한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많은 정치의 이슈들도 한 지도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아니 전 세계의 리더들도 한 테토남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나라를 이끄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숭배하는 그 모습.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볼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는 동역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드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 모두는 높은 자들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연합하는 자들이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영혼을 사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에 잠깐의 찰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머리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꼭대기에 섰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나라 영원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되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참된 양식을 먹는다는 것, 그 근원은 바로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크게 될 사람은 작은 것에 신경 쓰면 안 된다. 저희 사모님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가장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이슈들이 생기거나 관계적인 이슈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논문 주제나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희 사모님이 딱 하나님의 음성처럼 크게 될 사람은 작은 건 신경 쓰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크게 된다는 게 제가 막 크게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작은 것에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저희 청년들에게, 제가 만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될 사람은 작은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찰나의 것에 신경 쓰는 것들이 있으시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크게 될 사람은요, 작은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손을 잡고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점, 보는 눈, 관점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명사인데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이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생각하고 그것이 태도와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 이 관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월드뷰라는 거죠. 이 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을 사는 우리는요, 세상과 달라야겠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요, 우리를 이제 주장하는데 세상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본다면 이것은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지금 뭐 이스라엘도 있고 주변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요, 보통 11월 초에서 11월 늦가을부터 12월 초까지 보통 파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겨울을 보내고 나서 이듬해 봄인 4월이나 5월경에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여름에는 다른 것들을 심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볼이나 이런 것들은 겨울에 심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우 내내 곡식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아, 넉 달쯤 지나면 추수하겠구나. 이게 격언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사자성어처럼 격언인데 넉 달쯤 지나면 열매가 맺히겠지. 막연한 기대감을 이야기할 때 넉 달쯤 지나면 추수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얼마나 말씀을 그 사람들의 눈높이 잘 맞춰서 얘기하시냐면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때가 가까워하지 않느냐. 너나 너희에게 말하노라.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이어서 거둘 때가 되었으나. 예수님은요, 그들이 늘 얘기하는 그냥 관용어적인 이야기들, 막연하게 그냥 그들이 뭐 구원받겠지, 막연하게 뭔가 추수되겠지, 이런 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라. 관점의 전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봐봐. 밭을 봐라. 이미 곡식은 익어서 거둘 때가 됐다. 이미 거둘 때가 되었다. 막연한 부흥, 막연한 성장, 막연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이 세대에게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요, 지금 육적인 눈에 빠져서, 육적인 양식에 빠져서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그 영적인 관점의 변화를 그들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서 마을로 뛰어들어가거든요. 마을에 갈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여인인데 불구하고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께 달려왔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기 봐봐. 익은 곡식들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저주받은 백성들, 아니면 경멸하는 사람으로 바라봤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익은 곡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시선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베드로조차도 처음에 그들을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시선의 전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시선의 전환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지금 추수해야 될 밭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하지 않으면요, 곡식이요, 고개가 숙여졌는데 추수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땅에 닿아서 뿌리가 생겨요. 그럼 먹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저희가 가끔씩 양파 놓거나 이제 감자나 고구마 났을 때 뿌리 나면 못 먹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다. 너희가 지금 추수해야 된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줘야 되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응해야만 합니다. 넉 달쯤 있으면 알아서 되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익은 곡식들이 있다라는 우리 가운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긴급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긴급하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가 좀 부담감이 옵니다. 아, 나 복음 못 전하는데. 아, 목사님,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전도예요. 아, 전도는 저 말고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 나는 I인데, 인프피인데, 아니면 ESTJ인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대한 오해를 깨트리고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고 도전을 주고 지혜를 주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추수의 긴급성,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긴급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은요, 긴급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줍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어딘가에 머무르고 있는 전도에 대한 오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해방감을 주는 말씀이죠. 성경은요, 우리의 역할을 말합니다. 바로 심는 것, 물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고 물을 주는 것.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역할이 있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지만 생명을 싹 틔우고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말빨도 아니면 성물을 사줘서라도 어떻게든 사람을 전도하려고 해요.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사실 내가 하는 역할이야. 너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내가 하는 역할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입니다. Nothing. 우리는 something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스페셜한 무엇인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막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Nothing. 중요한 건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기력에 혹시 빠지거나 아니면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말씀은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중요한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의 긴급성,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절대적인 주권을 주님께 인정하는 이 두 가지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되 자유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균형 잡힌 시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달려가는 여러분, 달리기 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혼자 달리는 겁니다. 제가 헬스장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러닝머신인데, 러닝머신은 혼자서 뛰잖아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할 때 같이 뛰는 러닝 크루들처럼, 저는 크루에는 가입 안 해봤는데 친구들이랑 아니면 교회 식구들이랑 같이 달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요, 생각보다 멀리 재밌게 달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달리느라 힘들어서 대화는 안 하는데 같이 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가운데 위로가 되고, 때로는 내 페이스메이팅이 되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달려갈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올림픽 선수는요, 아마 외롭게 훈련하고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영혼을 준비하는 경주는요, 하나님이 설 때까지 우리 모두가, 아니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 기뻐하는 축제입니다. 우리의 달리기는요, 노동이 아니고요, 우리의 달리기는요, 기쁨의 산보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36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기뻐할 것. 따라합시다. 함께 기뻐할 것이다. 함께 기뻐할 것이다.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공동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능동교회가 부흥되는 게 기쁘세요? 기쁨은 공동체적인 거니까요. 비욘철치의 성도들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했을 때 영국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폴란드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북한 땅 가운데 우리 기도할 때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옆에 있는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기쁨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개인전으로 바꿔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체전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쟁에서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연합해서 동역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도적도의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기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심었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요, 함께 기뻐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은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결코 하늘에서 똑 떨어진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은요,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38절에 내용이 나오는 38절에 보면 누군가의 눈물과 수고로 맺어진 열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여러분의 친구가 있을 겁니다.
복음이 뭔지 몰랐을 때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르쳐줬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요. 함께 선교가자고 손잡아준 사역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뿌리는 자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거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냥 진공상태로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국을 선교하는 이유도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순교하시면서 성경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그냥 신앙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기쁨을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기쁨을요, 우리는 전달하고 함께 누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 원리를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을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라는 헬라어 단어는 헨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는 같은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본질이 완전하게 같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심는 것과 물을 주는 것은요, 은사적으로 다릅니다. 누군가는 땅을 잘 파고 그래서 그 씨의 정확한 위치에 딱 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기가 막히게 pH 농도를 맞춰서 물을 잘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각자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기프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높거나 낮은 것 없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바울도, 그리고 유창한 설교로 성도들 양육했던 아볼로도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경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팀으로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더 큰 이유도가요, 하반절에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은 결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과로. 우리는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으로 평가합니다. 특별히 일터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로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심었을지라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열매 못 맺었으니까 넌 지옥, 아니 너는 개털 모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고 눈물 흘리고 수고하는 그 수고를 보시고, 이 수고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스러운 수고를 말합니다. 땀을 뚝뚝 흘리면서 흘리는 그 수고를 말합니다.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수고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방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을 밟는 것들, 한 달의 삶을 20대 초반에 드리는 그 시간들, 일본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덕적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며 재정으로 후원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든 수고들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으로 삭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왜 맨날 심기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난 언제까지 이 물을 줘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 가정에, 아니면 내 친구에게 물을 줘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수고를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이요, 우리 공동체가 언제까지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요. 왜냐, 우리는요,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에서는요, 지금의 이 시간은 찰나입니다. 찰나.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곡식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시 서두에 저는 그 폴 워션 목사님의 모습이 확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요, 영혼을 위해 삽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진짜 진심으로 들렸어요. 화면 넘어서 그분의 그 울부짖음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제발 영혼을 위해 삽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불타고 있어요. 지금 이 건물이 활활 불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각 층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창문 깨트리고 연기가 나가지고 콜록콜록하고 119 소리는 들리는데 아직 아무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상구가 어딘 줄 알고 다 뛰쳐나갔어요. 물을 적셔서 입을 막고 다 비상구로 뛰쳐나갔어요. 근데 우리 2층에 있던 우리 성도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근데 1층, 2층, 4층, 5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창문에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뒷짐지고 목소리 큰 사람이 건져주겠지. 내가 소방관도 아닌데 어떻게 도와줘? 아니면 나는 말한다고 저 사람들이 들을까? 라고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분명하게 소리 지를 겁니다. 이쪽으로 나와야 돼요. 이쪽 좌측으로
비상구 있어요. 빨리 입으로 입 막고 수건을 해서 아니 안 되겠다. 우리 남자들 빨리 들어갑시다 해서 우리가 뛰쳐 들어가서 아마 끌고 나올 겁니다. 애들은 들쳐업고 나올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알기 때문에 유일한 탈출구이자 생명의 문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원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는 양식은요,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지금 불타고 있다, 세상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는 관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유일한 비상구는 예수님이 되신다는 그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양옆에 있는 분들,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열방에 있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손을 잡아주고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119에 전화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뛰어들어가서 창문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천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살아냅시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부흥의 이야기나 책에서 말하는 부흥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즐거워하지 맙시다. 내가 직접 경험하는 그 부흥을 맛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덕적도가 스페셜한 이유는 우리가 밟았던 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본을 밟으시면요, 일본이 또 스페셜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밟은 땅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스페셜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눈물을 흘렸던 그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도전합니다. 나의 직장 동료, 나의 가족, 지나가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더워하는 그들에게 시원한 얼음물을 주면서 사랑을 전달해 보시고, 그리고 따뜻한 응원 한마디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는 그 말 한마디로 그들에게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을 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은 아직도 복음의 황무지인 땅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이웃, 어쩌면 사마리아와 같은 그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땅에 있는 다음 세대들과 또 그 땅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비욘드 가족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주의 부름에 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교회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누릴 줄 믿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영혼을 준비하는 그 명확한 발걸음 될 줄 믿습니다.